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을 읽어보게 되면은 신앙인의 여정은 신앙인의 여정이라고 해서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또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또한 원수의 목전 앞에서는 그 어려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인의 여정에 항상 고통만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러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끊어지지 않아. 이러한 말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이며 내가 원수의 목전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의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는 물이 굉장히 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 지방에는 잔에다가 물을 절대 가득 채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물이 흘러 넘치게 되죠. 그럼 물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자르게 잔에다가 따르는 것이 보통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손님이 오게 되면은 잔에다가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잔에다가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내가 당신을 극진하게 대접하며 당신을 극진하게 환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중동 지방의 양들이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는 언제냐 하면은 이 밑에 있는 지역에 목초지가 거의 없게 되었을 때는 이 목자는 이 양들을 데리고 고산지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산지대에는 이 목초지가 이렇게 푸르게 있을 때에 이 목자가 양들을 고산지대로 인도할 때는 반드시 목자가 먼저 사전 답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아무 골짜기로나 올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인데 골짜기를 올라갔는데 고산지대에 풀이 하나도 없어요. 목초지가 하나도 없어요. 푸른 풀밭이 없어요. 그러면 헛수고가 되는 것이고 양들도 먹을 수가 없어서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산지대로 양들을 이끌고 갈 때는 반드시 목자가 사전 답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받긴 하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이 양들을 데리고 골짜기로 올라가게끔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장은 양들이 힘들어하지만은 목자는 그 험한 골짜기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내가 험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목자를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우리는 감사의 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시죠. 그 감사의 시가 끝난 다음에 시편 23편으로 가게 되면 문이 열려지는 아름다운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감사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인간관계의 문이 열리고 사람을 얻는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사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첫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의 밝은 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밝은 면을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사람을 만날 때에도 상대방의 좋은 점을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진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인생의 밝은 면보다 늘 어두운 면을 보면서 한숨을 짓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헤아리는 사람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늘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세군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분이 80세가 되었을 때 눈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의사가 집에 와서 진료를 끝내고 나서 돌아갑니다. 의사는 돌아가기 이전에 아들 브로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들 브로멜은 아버지 윌리엄 부스에게 이 말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전달입니다. 아들 브로멜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드리자 윌리엄 부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볼 수가 없다고? 그러면 내가 너의 얼굴도 볼 수가 없겠구나. 예, 아버지 그래요. 그 이야기가 있을 때 잠시 정막이 흐르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잠시 정막이 흐른 다음에 윌리엄 부스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두 눈을 가지고 이제까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다. 이제 내가 두 눈이 없게 되지만은 두 눈이 없는 채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위대한 것은 큰 일을 했고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을 볼 줄 알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을 볼 줄 알았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볼 때에도 좋은 부분이 있고 못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내가 감사하는 자라고 한다면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을 보고 부족한 부분보다 그에게 있는 것을 보며 축복해 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은 다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불이 나고 잿더미가 되었을 때 그 대지에는 더 이상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불탄 대지에 싹이 피어나고 꽃이 피어나고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그것이 결국에는 커다란 풍성한 대자연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작은 씨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씨앗을 통해서 큰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구유로 오셨고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 마구간을 통해서 온 인류 역사가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문제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생들을 보면 다 연약한 인생들인 것이죠. 아브라함도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문제덩어리인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신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남을 잘 속이는 인생인 것입니까? 남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합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이냐? 이런 말을 듣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못난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도 늘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늘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향하여 감사했을 때에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수많은 5,000명이 먹게 되고 12강조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못난 존재들인 것입니다. 직업도 변변치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문제덩어리인 그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기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죠.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악함까지도, 그 문제까지도 선으로 바꾸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하였습니다.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은 그가 당도한 것은 무인도였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땅입니다. 배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붙어있는 목숨이 살아야 되겠기에 그 무인도에다가 작은아마 오두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그 소유물을 갖다가 그 오두막에다가 간수를 해 놓았습니다. 하루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무인도 이것저것을 다니다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불이 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두막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왜 불이 붙었는지 모르지만 오두막에 불이 붙고 연기가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화했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남아있는 것조차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슬픈 나머지 이 사람은 그만 그 오두막 앞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말소리가 들립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사람이 오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거기에 배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기에 불을 피움으로 인해서 조난 신호를 우리에게 보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인도에 있었던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상황이 오히려 미래를 열어주는 아름다운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다 겪습니다. 당장은 무너지는 것 같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나만 억울한 그러한 상황 속에 빠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집착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 남편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아내도 하나님께 맡기고, 못난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역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의 육신만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제를 올려드립니다. 왜 찬양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상일교회를 6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놓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에 우리가 찬양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탄자니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이 땅이 어두운 땅이었을 때, 이 땅이 어느 누구도 주목받지 못했던 그러한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라고 하는 작은 씨앗을 이 땅에 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 역시 그곳에 탄자니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작은 씨앗과 똑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당신 고마워 이러면 부부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제를 올려드리고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탄자니아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우리 상일교회 예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문, 축복의 문을 놀랍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이 벌써 좋은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오늘도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기를 원하며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그 순간에 내 심령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며 좋은 땅이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내가 생각하는 그 뭘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희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깨닫기를 사모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된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었을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되었을 때 내 삶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들의 원수가 있습니다. 양들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파리 새끼입니다. 이 파리가 양의 콧구멍에다가 알을 까고 귀에 귓구멍에다가 알을 깝니다. 그러면은 이 알을 까게 되면 그 안에 그 알을 통해서 세균이 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균이 머리에 침투하게 되면 양이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프리카의 그 어린애들, 위생적으로 굉장히 이 어렵게 자라는 아이들 보면 이 벌레들이 아이들의 머리에다가 귀에다가 알을 까잖아요. 그렇게 되면 병들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양의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귀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 상처나는 곳이 있으면 기름을 발라주게 됩니다. 그러면 기름 때문에 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이 파리가 그 코에나 귀에다가 알을 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은 스스로 자기 상처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결해 줘야 되냐면 목자가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상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10년이 지나가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세상 떠날 때에도 안 잊어버려요. 어린 시절에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옆집 아저씨가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꼴밤 때렸어요. 그거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상처를 잘 잊어버리지 못해요. 이 상처를 잊어버리고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발라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되었을 때 내 상처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요, 치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수원의 원천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버님은 김장한 목사님이시고요, 어머님은 미국인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김요셉 목사님은 혼혈하죠.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가게 되면 친구들이 자꾸만 튀기라고 놀리는 거예요. 혼혈하라고 놀려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어린 김요셉은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엄마 앞에서 막 웁니다. 엄마, 애들이 나를 튀기라고 놀려요. 엄마, 애들이 나를 혼혈하라고 놀려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하면서 엄마 앞에서 막 웁니다. 그러자 엄마가 그 아들 김요셉을 끌어안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단다 하면서 그 아들을 오랫동안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체험 때문에 김요셉 목사님은 그 이후로도 친구들이 놀랐어요. 튀기라고. 친구들이 놀렸어요. 혼혈하라고. 그러나 친구들이 놀려도 한 번도 친구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고, 한 번도 친구들에게 분노하지 아니하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얘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단다. 그 가운데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상처는 결국에는 쓴뿌리가 되는 것이고, 쓴뿌리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쓴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쓴물이 나오게 되면 누가 괴로워하게 됩니까? 내 아내가 괴로워하게 되고, 내 남편이 괴로워하게 되고, 내 자녀들이 괴로워하게 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다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쓴물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내가 그 쓴물로 인하여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한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쓴물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받은 자가 치유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상처가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치유자로 변화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두 번째로 나타난 그 아름다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을 때 이상하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늘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자기만 쫓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도 거처가 없이 돌아다녀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광야의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 내가 이 광야에서 왜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러한 자, 상처가 많은 자 400명과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연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아픈 자를 치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이 아픔을 치료하는구나,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소명자,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그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가 되었을 때 그 앞에 골리앗이 있었지만 담대하게 나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사울왕이 끊임없이 그를 추격하였지만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담대하게 광야의 그 13년의 세월을 온전히 감당하며 자신 앞에 있는 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님이여, 내 심령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내 상처난 부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내가 부르심을 어떻게 받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형편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문제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는 생명, 나에게 있는 가족, 나에게 있는 교회, 나에게 있는 직장, 이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자로서 삶의 어두운 부분보다는 밝은 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좁은 시야로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시각으로 작은 것을 보면서도 큰 것을 바라보는
놀라운 시각으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기적의 문, 축복의 문, 인간관계의 복된 문, 주여 열어주옵소서. 아울러 전도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